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이란 누구인가?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정답입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옳거니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잘했다. 그런데 너가 대답하는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옳게 보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대답한 것을, 내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참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부터 여리고로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또한 상처 입어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근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에 태워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상황이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멀리 일을 하러 가는데 만약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한없이 베풀어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참된 이웃은 누구이냐? 율법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겼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이웃을, 힘든 이웃을, 다친 이웃을 그렇게 돌보아줬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말은 잘하였다. 그래, 네가 옳다. 근데 그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정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를 행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어버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너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읽고 너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너가 교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너가 행하지 않으면,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도 경건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꾸짖으면서 더불어서 너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지 말고 다시금 그리스도에 매어서 온전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의 4가지 특성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그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며 또한 19절에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또 육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잘 맞고 잘 살아 그런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너가 잘 지켜 힘써 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고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다란 뜻은 동사로 보면 집을 짓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건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듯이 신자들은, 성도들은 바른 믿음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을,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짓거나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산 기슭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짓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지으면 끝내는 금방 무너지고 금방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좋은 집을 지려면 토양을 다지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도 끝내는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향해서 건물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서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내 육신에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이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 오느냐? 예수가 참 인간도 아니고 참 신도 아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 시대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우는 것입니다. 각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공동체, 중앙이라는 공동체, 각 위원회 가운데 공동체, 각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 공동체, 혼자만 잘나서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혼자만을 잘났고 혼자만이 세워간다고 생각한다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이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세우는 자이며 든든히 함께 나아가는 자며 손을 잡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며 넘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신자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을 만났고 가족들을 만났고 친척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앞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성령이 있고 한쪽은 성령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인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끝내 그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구할 바를 잘 아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예언한다, 스스로 영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입니다. 종종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치유 사역이나 다른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가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가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내가 가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가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해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옳다, 내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한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저
어떤 자매가 늘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 자매가 제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근데 그 자매는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 청년은 계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자주 자매를 좋아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형제와 자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끝까지,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못 넘어갈 나무 없다고.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스스로 예언을 받았다고, 영에 속한다고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처럼 묵상집을 외우거나 기도문을 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한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붙드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내용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과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용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할 때 가능합니다. 참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절에서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지키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우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써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씀은 헬라 의미로 보면 어떤 것을 간직하라, 보존해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지키는 먼저 파수꾼이나 그 군사들이 적이 들어온지 적이 쳐들어오는지 잘 점검해야 되고 살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성벽을 잘 지켜서 안에 있는 왕과 국민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 이단들의 어떤 사상, 그것들을 미혹당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바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라, 그것을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말씀들, 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공부하는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시간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해야 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아시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파라과이를 25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신대원을 나오시고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20대 후반이었죠. 근데 저보다 더 젊으십니다. 무엇이 젊으냐?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더 젊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지킬 수 있다,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믿음을 더 커갈 수 있다, 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 가운데 너가 올바르게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놀고 먹으면서 운동하는 선수, 프로 선수는 없습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좋은 경기력으로 나아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혹독하지 마. 그것을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준 높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받았다면,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행하라,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웃이 누구이고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멈춰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정욕을, 자신만 원하는 자신의 생각만을 지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국류를 기다리라, 22절에 국률이 여기라, 23절에도 보면 국률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 심판을, 구원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도들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니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 친척이, 제 가족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뒤돌아섭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끼리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직장과 가족과 동료들에게 버림받아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지만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면서 나무라 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채찍질하고 지적질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급급하고 강박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바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소망을 가진 자로, 긍휼히 여길 때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면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4명의 사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 예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다 단점, 다 약합니다. 다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경건한 신앙인, 그래, 경건한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삶을 드려지고 나타내고 포기하고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0절에 보면 20절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이야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그런 신앙이 바로 경건한 신앙이고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고 광주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